우리가 지금 이 12월 한 달 동안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네 편의 노래, 이 네 편의 노래가 마리아의 창가, 매그니피켓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두 번째 사가랴의 축가, 베네딕투스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말씀, 또 다음 주에 볼 이 천사들의 영광송 글로리아, 그리고 마지막 시므온의 이 고별송, 이 네 가지 노래를 우리가 12월 동안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이것들을 지금 다 노래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찬가요, 축가요, 영광송이요, 고별송이라. 그래서 이제 노래에 이제 초점을 두고 뭐 제가 이제 그 성당에서 신앙생활을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거 이제 가사죠. 사실 이제 곡조가 전해지진 않고, 그래서 이걸 이 가사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지금 성가대 찬양하듯이 성가곡들을 이제 많이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무튼 이 누가에 있는 네 편의 이 노래 분명히 노래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마태는 그 구약의 예언이 성취됨으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고, 마가는 그분이 하신 그 일을 통하여 이 일을 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이가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더냐라고 말을 하고 있다면, 누가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만나고 그를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라, 이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더냐. 이제 물론 사도 요한은 이것을 가장 신학적으로 표현한 게 이제 요한복음. 그래서 우리가 누가의 원래 기록 목적대로 이것을 분명히 노래는 노래지만 이것을 우리가 사가랴의 증언으로, 그러니까 마리아의 창가지만 마리아의 증언으로, 사가랴의 증언으로, 또 이 천사들의 증언으로, 또 시므온의 증언으로 우리가 이제 이 노래 가사를 이제 우리가 한번 보면, 이 사가랴는 과연 이 자신의 이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하고 있고, 이것을 통하여서 또 성경 누가는 이것을 기록함으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기를 바라고 있는가. 오늘은 그래서 이 사가랴의 증언이라는 또 관점에서 우리가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가랴의 이 증언, 그 내용 자체를 그냥 우리 한번 쭉 살펴보죠. 지난주 우리가 마리아의 증언을 살펴봤듯이, 자, 사가랴의 증언은 68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자, 찬송합니다. 내가 주를 찬송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 자신의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제 속량이란 단어가 뭐죠? 값을 치르고 빼내다. 이게 우리가 구속하다, 뭐 구원하다, 대속하다 다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 백성을 값을 치르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합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속량하시죠? 그게 이제 그 바로 밑에 69절에 이어지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자,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 여기서 이제 구원의 뿔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제 뿔은 특별히 중동 지방에서 뿔 가진 이 짐승들은 힘이 센 짐승들이에요. 그래서 이 뿔은 이제 중동에서는 힘과 이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의 뿔하면 구원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다윗에게서 일으키신다. 지금 이렇게 이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이 사가랴는 이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이 말씀은 시편 132편 17절 말씀, 그러니까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말씀의 한 구절이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32편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예언하고 있죠? 내가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그 우리의 문화 속에서 다윗에게 뿔 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마왕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지금 그 뿔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말하는 다윗에게서 뿔이 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머리에 이상한 거 나고 이게 아니고,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의 힘과
권세를 지닌 그 능력 있는 다윗에게서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메시아를 내가 태어나게 할 것이다. 지금 그 예언이에요. 사가랴가 지금 이 예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어요. 그것을 내가 찬송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다윗에게서 구원의 불을 나게 하셨다.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셨다. 우리에게 주셨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70절에 이제 가보면 이것은 또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다 예언해 왔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메시아가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구약에 있던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해 왔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 명의 선지자 있지만 가장 좀 멀리 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가를 통하여서, 요엘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님이 무엇을 예언해 주셨죠? 메시아에 대해서. 자, 어떻게 태어났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언하셨어요. 어디서 태어나시죠? 유다 땅 베들레헴아. 또 어떻게 이 땅에서 사역하시죠?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질 당함은, 고난을 받으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또 우리가 스가랴를 통해서 봤듯이 재림까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재림해서 오시는 것까지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자, 71절에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진정한 구원의 뿔을 일으키심으로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원수가 누구였죠?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원수를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로마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그 밑에 이제 77절에도 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셨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여기서 그래서 주님이 원수로부터 구원하신 그 원수는 뭐냐면 악한 마귀 사탄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얽매이는 있는 진짜 원수죠. 로마 사람이 우리의 진짜 원수가 아니고 그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얽매이고 있는 진짜 원수로부터 우리를 죄 용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속량하시는 바로 그 메시아,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어떻게 해요?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사가랴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가랴의 증언의 전반부는 옛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지자들과 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맹세를 기억하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신실하신 약속, 그것을 성취시키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76절에 보면 이제 내용이 조금 바뀝니다. 여기서 76절 보면 이 아이여인데 이 아이에 대한 이제 예언을 하는데, 여기서 이 아이는 주님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주님이 아니고 지금 이건 자신의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지금 막 태어난 자신의 아들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요한에 대해서 이 아이여라고 하면서 너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한다. 이제 막 태어난 아이예요. 지금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이 아버지 사가랴가 무엇을 예언하죠?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라. 자, 이 말도 이게 뭐죠? 아까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모든 예언 속에서 그 성육신과 어디서 태어나고 어떤 사역을 하시고 어떻게 다시 오시는 그 모든 예언 속에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 예언한 게 뭐냐면 주님, 그 메시아가 오는데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메시아 앞에 누가 있어요?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으리라. 이사야가 주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 사람이에요. 700년 전부터 예언했어요. 예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 사가랴가 그 예언이 지금 어떻게 해요? 성취되었다. 누구를 통하여? 내 아이를 통하여. 지금 이 아이를 통하여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전체적으로 말하고 그 가운데 그 얘기를 예비하는 그 거룩한 선지자가 바로 이 아이다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지요. 자, 그리고 이 아이는 그 길, 이 메시아가 이끌어가는 그 길을 인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메시아는 어떤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죠? 어떤 길을 준비하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이. 자, 그것이 77절 이어지죠.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 그 길을 지금 오시는 메시아가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이 아이가 예비할 거예요. 로마로부터 해방이 아니고 죄 용서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그 길을 이 아이가 예비하는 거예요. 또 어떤 길을 예비하죠? 그 밑에 79절 말씀입니다. 우리 79절 말씀 보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자, 어떤 길이에요? 아까 제사함과 구원의 길이 있고 그 다음에 평강의 길이 있어요. 메시아는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그 평강의 길이 어떤 길이죠? 그건 이제 75절 그 위에 또 나와 있어요. 75절 잠깐 보면 우리가 종신토록 영원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성결함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다윗의 집에서 난 그 구원의 뿔, 그 메시아는 우리를 죄 사함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도 물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의와 성결함이 완성되는 그날, 그 영원한 그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사실 우리의 그 믿음의 종착지는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거룩한 나라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그 메시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 아이가 그 길을 예비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일단 사가랴의 이 축가이면서 사가랴의 증언을 이제 증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의 증언을 그냥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이 마리아하고 똑같아요. 지난주 우리가 봤던 마리아의 창가나 사가랴의 축가나 이 뿌리는 같아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또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 언약하신 그대로 메시아가 왔다. 근데 그 오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지금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주 마리아의 창가와 이 사가랴의 축가는 뭐가 다를까요? 좀 다른 점은 있어요.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같아요. 하나님의 마리아도 지난주 그랬잖아요. 처녀가 임신하여 기뻐서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처녀가 임신했을 땐 두려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이 여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찬송했잖아요. 사가랴도 그 말씀을 지금 그 성취됨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마리아만의 증언은 뭐죠? 마리아만의 증언은 이 예수는 처녀인 내가 잉태하여 낳았습니다.
지난주 말했죠. 처녀로 잉태하여서 낳은 아들이 예수라는 건 이 세상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증언이에요? 그 엄마만이 할 수 있는 증언이에요. 그건 아무도, 아빠도 못해요. 아빠가 어떻게 해요? 그건 정말 그 낳은 엄마만 할 수 있는 증언이에요. 지금 이 사가랴도 사가랴만의 증언은 또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지금 찬송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가랴만의 증언은 뭐죠? 내 아이, 이 아이가 바로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이 이 전체 내용이라면, 근데 분명히 다른 것이 있어요. 그 다른 것 속에 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도전이 있는데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만 한번 더 살펴보고 깊게 묵상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이 사가랴의 증언, 사가랴의 축가에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 사가랴의 바로 신분입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 그리고 물론 대제사장이라고 딱 고정되어 있는 제사장 직분이 있지만, 나머지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은 우리가 그 앞에 1장 8절 9절을 보면 제사장이 이 그 반차대로, 그 차례대로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성전을 섬겼어요. 근데 이 사가랴가 성전에서 이제 차례가 돼서 섬길 때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받고,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태어난 다음에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과정 속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가랴의 증언은 사가랴의 예언송, 제사장의 예언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도 보면 67절 맨 첫 절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아까 옛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지금 찬송했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아이에 대해서도 이 아이가 주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라. 하지만 아직 뭐죠? 이 아이 이제 막 태어났어요. 이제 막 픽덩이에요. 이루어졌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언송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그 죄사함과 구원의 길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평강의 길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고 이 예언에 대해서도 앞에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이거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하죠.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아멘. 이게 아까 그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며 섬기던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준 계시입니다. 그 예언이에요. 자,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화목케 하는, 중재케 하는 역할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사장이 그 가운데 받은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 물론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개별적인 그 예언의 말씀들을 또 주세요. 그러나 제사장도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특별히 이제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그게 이제 제사장의 기본 사명 속에 있는데, 지금 이 사가랴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그 계시를 가지고 이 아이의 미래를 예언하는 노래를, 예언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이 사가랴의 노래는 제사장의 예언송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어찌 보면 조금 더 중요한 게 제사장의 축복송이 됩니다. 이 제사장의 축복송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77절에서 79절 봤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길이 이제 열릴 거예요? 어떤 길이 열려요? 죄사함과 구원의 길이 새롭게 열릴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 메시아 예수를 통하여서 죄 사함과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이에요. 또 의와 성결함으로 두려움 없이 영원토록 섬기게 가는 평강의 길, 샬롬의 길이 열릴 것이에요. 예언과 동시에 그건 뭐죠? 우리에게 죄 사함과 구원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샬롬의 평강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이 백성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에게 주신 또 아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민수기 6장 27절 말씀과 신명기 21장 5절, 실제로 이 제사장을 세웠을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제사장에게 원했던 그 사명을 우리가 좀 잠깐 읽고 넘어가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앞에 민수기 6장 20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아론의 기도 다음에 나온 그 말씀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아론의 기도 이렇게 뭐라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이와 같은 기도로 이 백성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것을 우리가 쓰는 그 언어 원래 의미대로 하면 이건 틀린 말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축복은 빌축자, 비는 거예요. 축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 여기서 특별히 이제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고, 실제로 그걸 듣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말은 원래 의미로 하면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의 뜻이 바뀐다 해가지고 요즘은 축복을 어떤 홀리 블레싱, 그냥 그 빈다는 의미가 아니고 홀리 블레싱, 그러니까 거룩한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 복, 이런 의미일 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원한다는 말이 맞아요. 복잡하시죠, 머리가? 그냥 쉽게 그냥 하세요. 하여튼 축복이라,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원한다, 막 그거 틀린 말이야. 핏대 세우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그 말은 그분은 홀리 블레싱으로 쓰는 말이에요. 또 그러고 하나님은 우리 축복은 사람이 하는 거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도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싸울 필요 없고 이제 의미만 아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제사장에게 주신 하나님이 맡긴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아까 레위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을 세우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위 지파를 뽑으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하셨어요. 그 레위 지파 안에서 또 아론의 제사장의 가문과 또 제사장을 또 구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표현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이런 있지만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 속에서 제사장이 복을 빌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도 보면 우리가 지난주 봤던 한나의 노래에서도 사무엘 그 어머니 한나도 한나 시대 때 제사장이 엘리예요. 근데 엘리가 영적으로 좀 어두운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가 한나를 축복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 그 엘리가 한나를 축복함으로 실제로 나중에 한나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한테 맡기죠. 근데 엘리가 사실은 축복했기 때문에 엘리도 그 아들을 저는 맡아 주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무조건 제사장이 우리 아이는 하나님께 바친 아들입니다, 제사장님께서 키워주세요 하고 맡기면 다 맡아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앞으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하나님이 키우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제사장의 축복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질서를 지키시더라는 거예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신 후에 제사장에게 주었던 질서는 직분의 형태로 남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의 사명은 어떻게 하죠?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때 이건 질서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있고 교사가 있고 사도가 있고 교회 안의 질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질서 속에 제사장에 주었던 사명들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서로 기도해야 돼요. 서로 복을 빌어줘야 돼요. 그게 진정한 우리의 사명이에요. 나 복 주세요. 그 기도도 해야지만 제사장의 사명으로는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그 약속을 줄 때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인가요? 아브라함이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 다음에 뭐였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그 사람한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그렇죠? 그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을 나도 저주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할 때 어느 집에든 들어가든 그 집에 복을 빌라. 그리고 그 복을 비는 복이 합당하면 그 집에 임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복을 주실 것이고 합당하지 아니하면 복을 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그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것보다 이건 진짜 어쩌면 어린아이 신앙이고 정말 성숙하면 어떻게 하죠? 빌어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세우신 질서 안에서 복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가랴의 이 축가는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그 제사장이란 질서 속에서 제사장의 입을 통하여서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게 하시고 또 그 메시아 길을 이제 걷게 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하신 바로 증언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종합하게 되면 마리아의 창가, 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천사들의 영광성, 이건 이제 하늘의 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므온의 고별성. 마리아나 시므온은요 사실은 개인적인 사적 증언이에요. 마리아도 그 노래를 나중에 전에 들어서 기록을 한 거예요. 마리아 노래를 막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읽은 사가랴의 이 증언은 제사장의 증언으로 공적 증언이 됩니다. 그러나 누가가 지금 말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 준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가 다 듣고 자세히 그 근원부터 미루어 살핀 내가 이 사람들의 증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증언을 나는 지금 누가는 그 증언이 참되다, 진실되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것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도 이 글을 읽는, 이제 물론 처음 뵐 때 데오빌로 각하하겠지만 모든 이 증언을 읽는 여러분들도 이 증언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에게만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어요. 이 제사장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성취와 자기 아이에게 이루어지는 그 특별한 예언에 대해서 예언하고 또 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죄사함과 구원의 길과 평강의 길을 축복하면서 공적으로 제사장이 공적으로 증언하고 있어요. 또 이것이 공적 증언이 단순히 신분뿐만 아니라 상황도 이 사가랴의 증언은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자, 일단 우리가 누가복음 1장 20절 말씀, 일단 1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아까 우리가 먼저 읽었던 이 그 천사의 계시가 있었죠. 그런데 보세요, 사가랴가 이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성경 분명히 안 믿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보다는 사가랴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 약간 믿음이 좀 적었어요. 마리아는 그 계시할 때 믿었어요. 그리고 찬양했어요. 근데 사가랴는 그 계시를 받을 때는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천사가 어떻게 말했냐면 내가 이 아이가 태어나는 날까지, 그러면 이제 몇 달이죠? 지금 이거 계시 받고 임신해요. 그러면 태어날 때까지 몇 달이에요?
10달 10달 동안 너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사가랴가 자신의 차례가 돼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의 향을 피우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를 줬잖아요. 근데 못 믿었잖아요. 그 천사가 너 말 못할 거야. 그러니까 진짜로 나올 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사람들이 성전에서 이 제사장 예배드리는 거 사람들이 다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저 제사장이 저주받았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 제사장이 저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계시를 받았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말을 못하니까 무슨 계시를 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늙은 제사장이에요.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임신을 딱 한 거예요. 그리고 10달이 지나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뭐라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 엄마가 요한이라고 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한테서 그러면 아버지는 뭐라고 하는가 했더니 말을 못하니까 글로 썼어요. 요한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랬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자, 제가 이제 우리가 이것도 보면 바로 위에 있는 64절 6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63절부터 66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이게 뭐죠? 아까 있잖아요. 성전에서 예배드렸는데 제사장이 말을 못해요. 뭔가 받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10달이 지나서야 입이 열리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한 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이 일을 아는 그 근처에 사는 사람부터서 온 유대 산골에 이 말이 다 퍼져간 거예요. 이게 객관적인 증거예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상황 속에서 사가랴는 공적인 증언을 한 거예요. 마리아는 어찌 보면 자기 혼자 지금 한 거고요. 이 사가랴는 공적 증언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이 사가랴의 이 증언에 대해서 그 내용과 또 그 의미를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근데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공부 열심히 잘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그 12월 마지막 설교에 이제 제가 다시 이걸 종합하겠지만 오늘은 중간이니까 한 번 더. 여러분 이 누가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방식으로 뭘 쓰고 있다고요? 증인을 사용해요. 마태는 옛 언약이고 다 이제 기본이지만 강조하는 것이 마태는 언약을 더 강조하고 마가는 그분이 하신 그 일을 사건을 더 강조하고 누가는 그것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강조해요. 마리아의 증언을 통하여 사가랴의 공적 증언을 통하여 또 하늘의 증언과 이제 시몬의 증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태어난 이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니더냐. 그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그 증언을 통해서 자기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증언을 너희가 믿으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누가가 그 다음에 쓴 성경이 뭐죠?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그러니까 이 누가는 그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요. 누가의 그 마음의 기본.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사용하셔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누가가 지금 누가복음에서 예수에 대한 그 증인들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 증인들의 말이 사도행전에 가서 또 사도들의 증언이 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증인들의 말이에요. 사도행전이 뭐죠? 예수의 증인들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에 우리가 이제 그 하용조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유명한 그 무브먼트 한 그 운동이 있죠. 그게 뭐냐면 Acts 29이라는 운동이 있어요. 사도행전 총 28장이에요. 근데 이 하용조 목사님이 그죠? 우리 교회가 Acts 29 그 다음 장을 써가지 않는 거죠. 그 다음 장을 써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물론 오늘 교회만 쓰는 거예요. 그거. 여기서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도 써야 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써야 되게 Acts 29, 20, 30, 20, 31, 32
모르겠어요. 지금쯤 하면 얼마큼 왔을까? 중요한 거야. 이 증인들이 예수를 증언하고 있듯이 결국 우리도 증인을 해야 돼요. 증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누가가 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마리아만이 할 수 있었던 증언처럼 여러분 많이 할 수 있는 증언이 있으세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예수에 대한 증언이 있어야 돼요. 그와 같은 증언이 있어요. 사가랴는요 공적 증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공적 증언. 우리가 이제 여러 번 강구했지, 내년에 우리가 태신자 초청을 이제 합니다. 그동안 5년 동안 기도만 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 저는 준비하는 과정이라 생각해요. 내년에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건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사가랴와 같은 공적 증언을 할 수 있는 제사장이냐는 거예요. 많은 제사장 직분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제사장의 사명을 강조하면서 감당하는 사람은 오늘날 갈수록 적어지고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주어진 권리와 직분을 강조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내년에는 우리 입을 열어서 이 누가가 말하고 있는, 물론 우리의 증언도 뭐 노래로 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노래로. 여러분 성가대 이 찬양이 정말 귀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난 사람도 많아요. 근데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참 다양해요. 여러 가지. 그런데 방식은 여러 가지만 핵심은 같아요.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누구를 증언하는 거예요?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를 나타내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쭉 증언을 듣겠지만 내년에 굳이 내년이라 미룰 것도 없지만 적어도 우리 마음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도 증인이에요. 나만의 증언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공적 증언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건 또 정리할게요. 이 증언이 갖고 있는 의미들이 있어요. 이 의미들을 다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내년에 우리 교회 통하여서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와 증언이 누가가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해 당당하게 우리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